오늘은 성만찬이 있는 주일이라 설교를 길게 하지 못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소유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푼의 품삯도 밟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계산해라. 너의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고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 나의 품삯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양떼와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만 저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로 아주 기분 좋은 흥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학적으로 볼 때에 검은 양, 검은 염소, 흰양, 흰염소가 교배를 하게 되면 얼룩이가 나올 확률은 그리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양쪽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제부터 새끼를 낳는 것 중에 얼룩양과 얼룩염소가 나오면 다 네 걸로 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교활한지 여기서 보십시오. 그 외삼촌은 혹시라도 얼룩염소와 얼룩양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얼룩양, 얼룩염소가 나올까봐 그것은 빼돌렸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먼 곳에다가 아들들이 지키게 하고 그 얼룩양과 얼룩염소는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흰양과 흰염소, 검은 양과 검은 염소만 야곱이에게 기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내어 양과 염소가 물 먹으러 올 때에 거기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교미를 시켰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낳는 것마다 얼룩양, 낳는 것마다 얼룩염소, 낳는 것마다 점박이, 낳는 것마다 점박이 염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질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뺏어간 게 아니죠. 정당한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고 얼룩양과 얼룩염소가 나올 확률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생각해 보건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양교회 성도들도 축복을 많이 받았어. 직장이면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장이면 사업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처럼 시기 질투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추락하는 사람은 동정이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 네가 뜨고 있다는 증거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구설수에 오르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 존재가 아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시기질투 받고 있는 사람인지 동정을 받고 있는지. 원치 않게 정치에 입문했다가 과거가 들통이 나서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했고,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잘 기르고 있고,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뜨니까 이때 일세라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제가 그 여인을 상담한다면 딱 한마디 해드리겠어요. 얼마나 패닉 상태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내가 원포인트 상담을 해주는데 당신이 뜨고 있기 때문이야. 당신이 못 배웠고 거지라면 누가 당신에게 욕을 하겠어? 그러니 감사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상담해주고 싶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도 야곱처럼 복을 많이 받아서 제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쟤만 만나면 아주 그냥 짜증나, 시기 질투나 죽겠어, 이런 분들이 애한교회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시기 질투 받는 사람 됩시다. 해봐 맨날 동정이나 받지 말고 아이고 어떡해 안 됐어 이런 얘기 좀 받지 말고 어이구 이건 너만 만나면 아주 그냥 짜증나. 넌 도대체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는 거야? 아멘. 이게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세요. 다른 분들은 싫은가 봐요. 복 받는 게 싫으면 할 수 없지 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기로 합니다.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는요 언제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전에 한을 품은 형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약복강 앞에서 너 건너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아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서슬이 퍼렇게 한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양과 염소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건너갑니다. 그리고 밤을 맞았습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세려하여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야곱의 씨름에는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에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신앙은 싸그리 어디 갔는 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울고 불고 막 차고 뭐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서 사람 신앙인 맞아? 아니 저분 집사님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온갖 씨름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도 다행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인생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 에서의 암초에 만난 이 야곱은 정말로 진퇴양난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지만 그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붙잡고 도와달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요한 3서에 있는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에 세상에서 다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해결을 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씨름의 자세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일사각오로 대들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누군지 아세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3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사람이고 지금 여기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리는 사자가 힘이 세요? 인간인 야곱이 힘이 세겠어요?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많이 새도록 씨름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렸는지 아브라함의 상태를 깨달아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힘의 3배, 4배의 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죽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적당히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시오. 나도 아쉬운 것 없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미투? 하나님의 응답은 미투? 나도 아쉬운 것 없다? 너도 아쉬운 것 없지? 그럼 니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꼭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난 안 됩니다라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재주와 내 힘 가지고 들어주실래면 들어주시고 말래 마시오. 이고 미투다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말해요. 오늘 여기 야곱에게는 그에게 매달릴 수 있는 능력과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쫓겨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연결되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게 주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네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사탕 하나에 속이기 쉽습니다. 그만큼 순진하고 믿기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버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재판장이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18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냥 지 할 일 지가 잘하고 그저 부모의 보살핌 없이도 모범적으로 잘 크는 친구들은요, 뭘 좀 들어도 먹어. 그런데 가끔 키우다 보면 아주 성격이 괴팍한 놈이 있어요. 뭐 하나 갖고 싶으면은요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갖느냐? 부모에게 뭘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돼. 이놈아, 네가 가질 게 아니야. 안 되는 이유를 수없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달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안 잡니다. 방 속에서 엉엉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떼글떼글 구르며 떼를 씁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지켜볼 수가 없어요. 딴짓이 돈을 주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않지만 네가 이러다가 아주 굶어 죽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라고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말이 뭐냐면 저놈은 떼놈이야. 너무 떼를 많이 써. 여러분, 떼 쓰는 자는요 부모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한테 늘 진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까요, 이길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누가요? 떼 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떼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떼 쓰면 수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목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는 거 봐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엘리 제사장처럼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왔더니 그 앞에 한 여인이 대낮에 술 취한 것처럼 그냥 중얼중얼 그냥 술 취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아무아무개 성도요, 미쳤어. 대낮에 술을 먹고 와서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행패야? 그러니까 한나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가서 잘 먹고 자라. 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영적 분별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평생에 한번 그런 사람 봤으면 좋겠어.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왔더니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한 번만 좀 결제해 주세요. 내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신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나는 우리 해안교회 성도들이 다 떼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늘 바뀌어져야 돼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어 보세요. 떼써 보세요. 작정 기도해 보세요. 안 되면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 저 사람은 한 일마다 너무너무 잘 돼서 시기 질투받는 예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